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와 환대 그리고 정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초대와 환대 이 부분을 먼저 보면 36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아멘. 여기에 나오는 청하다 이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invite, 초청하다, 초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면 좋은 나눔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이런 초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초대의 목적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This man, 이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이며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걸 봐서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답게 예수님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속마음이 예수님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44절을 볼까요? 자,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샌들을 신습니다. 워낙 거기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돌아다녀도 발이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면 제일 먼저 했던 대접이 뭐냐? 그 사람의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은 해놓고 정작 뭘 안 준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안 준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대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5절에도 말씀하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벼운 입맞춤은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그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는 거예요. 46절에서도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초대는 해놓고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청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집으로 초대는 했는데 정작 환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모신 건 맞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 걸맞는 합당한 대우와 대접, 이런 환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이렇게 설명하죠.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남자 대표 죄인은 세리였고 여자 대표 죄인은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매춘을 하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대하는 거예요. 자, 37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지금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실 정도니까 펑펑 진심으로 울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환대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옥합을 깨서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향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교회를 오시기 위하여 몸에 향수를 뿌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향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창녀였던 이 여자는 향유를 가득 담은 이 옥합을 주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이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의 향유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쓰여야 되는 직업상 반드시 필요했던 물건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직업에 반드시 필요했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창녀로 살아왔지만 나는 더 이상 이런 창녀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다는 희생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이 한 집에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과 여자의 환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당연히 의인이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주님을 기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요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를 할 때 복음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 사람이 네,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 그럼 영접 기도를 나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고 주님을 내 인생에 영접하는 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합당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영접과 초청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 영접기도 했다 이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주님을 초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진짜로 모셨다면 그의 합당한 대우를 주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통령을 초대했는데 세상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어쩔까요? 나발을 불 거예요. 우리 집에 대통령 오신다? 소문낼 일이잖아요. 자랑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너 그거 아냐? 우리 집에 대통령 오실 거야.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막상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대통령을 향하여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 그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 의자에 앉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대통령의 식사를 할지 안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니요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좀 나중에 이야기하시게요. 여러분,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기를 초청했다고 좋아할까요? 야, 그래도 저 배웅수가 나를 초대해 줬잖아 이럴까요? 아니죠. 이럴 거면 뭐하러 나보고 오라고 했냐, 지금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초청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분에게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을 내 인생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정작 영접하고 초청은 해놓고는 그분을 뒷방 구석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바쁘다고,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좀 하지 말라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하는 거, 영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초대보다 합당한 대우, 합당한 대접, 이게 더 중요함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정죄와 용서의 부분을 좀 보죠. 정죄하는 주체는 물론 바리새인입니다. 자, 3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지금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의 과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능력이 뭐예요? 한 사람의 성과 악, 한 사람의 과거를 알아내는 것이 선지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시죠. 물론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6편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성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저 이 바리새인이 원했던 지식이 뭐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저 사람도 알고 있는가? 과거 문제에 대한 지식만을 원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그토록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과거, 어떤 사람의 선악 알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먹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알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걸 알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소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투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그 사람의 선과 악이 보이고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 당장 몇 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오늘 예수님이 하듯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이럴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새로 오신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은근히 저 사람의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슬쩍슬쩍 돌려가지고 노골적으로는 말 안 하는데 너 그거 알아? 저 사람 내가 옛날에 좀 알았는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슬쩍슬쩍 알려주고 싶은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건 목사님이 꼭 알아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저 사람 저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알고 있더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언젠가 누군가가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목사로서 아픈 게 그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모여들고 그래도 작죠. 그런데 어떤 분이 왔어요. 한 몇 개월 열심히 기도회도 나오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불편하죠. 저는 그럽니다. 새로운 사람이 물론 신앙생활을 다른 데 사시다가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좋다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불편해요. 얼마나 갈까 막 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안 나타나.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분이 그분을 붙잡고 저 집사는 예전에 이런 일을 했고 저 집사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막 그것을 하니까 그걸 듣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걸 듣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숫자가 적은데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 이것보다 여러분 정말 아픈 것은 그래도 방황하던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또 다시 방황하게 만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허물과 험담이 보였다, 알았다.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요. 그때 그 사람과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과 지금은 다른데도 지금의 모습은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그때의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끝이 나야 맞습니다. 자, 20장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목적이 나오고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20장을 쓰고 나서 그 다음 21장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21장에 무슨 이야기를 쓰냐?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하여 다시 회복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만난다면 그 중에 누구를 제일 고마워할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 그 사실을요,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실 플러스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 이 이야기, 이 베드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21장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을 더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많은데 용서함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전으로 불려지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을 쓰셔서 엄청나게 유명한 설교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교회 비서하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추악한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난 뒤에 한 5년인지 3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 목사님이요, 놀랍게도 쫓겨난 그 교회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이라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과 상처를 받은 성도들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심리치료를 쭉 받아가고요, 그 자숙의 기간을 거치니까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교회가요, 그 목사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다시 강단에 복귀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다시 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목사부터가 자기가 6계명을 어겨가지고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오히려 성도들을 빼가지고 그 옆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런 부분만 들으면 목사들은요, 진짜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이런 사람도 회복시키고 고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이 용서받아 다시 강단에 복귀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먼저 우리 마음에는 거부감이 들 거예요. 어딜 감히,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섰을 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거부감과 반대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 이 창녀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은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잘됐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상 내 삶의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정죄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광주에는 가족들이 없으니까 서울로 형님과 누님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핫스팟에 가서 시간을 좀 보냈죠. 그냥 멀구덩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쇼핑을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서너 시간을 보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입술에 피어싱을 한 친구가, 코에 고리를 단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리고 목과 팔뚝에 시커멓게 문신을 하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기쁘게 맞아줄 수 있을까? 아니, 나 자신부터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속마음에서는 그래도 교회 오려면 고리는 좀 빼고 오고 문신은 좀 긴 팔로 좀 가리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지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말로는 좋아.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목사님, 담배 피워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굴이 활짝 펴져, 당연하죠, 당연하죠. 담배 피워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면 안 됩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정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중세시대에요, 한 수녀원에 어떤 여자가 수녀가 되겠다고 새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녀로 왔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새 삶을 살겠다 이런 의미인데, 며칠이 지나지 않자 이 수녀원에 소문이 바닥에 퍼졌다는 겁니다. 무슨 소문이냐?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처럼 매춘을 한 여자였대. 그래서 여기서도 수군수군, 저기서도 수군수군. 그러자 수녀원 원장이요, 이 수녀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니들 지금부터 저기 산 뒤에 가서 조그마한 돌 20개를 다 가지고 들어와라. 그리고 새로 들어온 너는 이 수녀원 입구에 있는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른 수녀들이요, 뒷산에 들어가 가지고 조그마한 돌들을 주워왔고, 새로운 수녀는 큰 돌을 가지고 모였답니다. 그러자 수녀 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니들이 들고 온 이 돌들은 너희들의 죄를 의미한다. 그랬더니 수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봐봐, 우리 원장님도 이 여자가 매춘을 했던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니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의미로 각자 들고 온 이 돌들을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러자 다른 수녀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돌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헷갈리고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새로운 이 여자만 큰 돌을요, 입구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한 작은 죄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죄들을 모아놓으면 큰 죄와 같이 똑같은 크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이 작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저 우리는 기억만 되는 그 큰 죄, 이걸 가지고 정죄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너의 그 많은 죄가 오늘 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거가 있고 큰 죄가 있는 사람은 복음이고 위로고 감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차피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받을 텐데, 그러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거 말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먼저 작정을 하셨기에 내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용서를 빈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용서해 주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1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뭘 믿어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내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믿어서 그게 내게 효력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인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약을 먹어야만 다 치료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불치병을 고침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 약을 먹어서 고침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 약의 효능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겁니까? 내가 먹어서 고침을 받는 겁니까? 이 약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겁니까? 답은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그런데 이 약을 내가 먹기 전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약의 효능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 병이 치료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내가 얼마나 약을 잘 먹었는지 아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와 환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초대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초청만 해놓고 그분을 뒷방 구석에 처박아 놓지 말고 그분에게 합당한 그분에게 대우를 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지적만 하지 말고 용납하고 품어주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러나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구현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